기도하는 밤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므낫세 왕에 대한 내용의 말씀인데요. 사실은 성경 인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의 여러 왕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순종했던 그런 왕들을 우리 이제 제가 살펴보는 중에 이 므낫세만큼은 악한 왕이었지만은 므낫세 왕만큼은 한번 좀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왕에 대해서 먼저 좀 개론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난주에 어떤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히스기야 왕이었죠. 그 히스기야 왕의 바로 아들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떤 그 부족한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아름답게 주의 일들을 감당했던 왕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그 선한 아버지, 선한 왕이었던 그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였다면은 아버지가 선한 왕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아들 므낫세 왕도 어떤 왕일 가능성이 커야 됩니까? 어떤 왕이어야 우리의 기대를 버리지 않게 되는 거죠? 선한 왕, 악한 왕. 선한 왕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12살에 왕위에 올랐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이제 히스기야 왕이 마지막 말년에는 그 병 때문에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뒤에 그런 연장을 받고 나서 이제 그 므낫세 아들과 공동 통치를 했을 것이다. 한 10년 정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통치를 시작한 그때부터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므낫세가 55년 동안 다스린 거예요. 므낫세가.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나라를 다 통틀어 가지고 이 왕위에 오른 것은 이제 최장수 통치를 이 므낫세가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안타깝게도 악한 왕이었죠. 우상 숭배하는 왕이었죠. 그러면 참 여기서 아이러니한 일들이 있어요. 참 악한 왕이었는데 가장 오래 통치를 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게 얼마나 악한 영향력을 끼쳤겠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오랫동안 끼쳤겠느냐 이 말이에요. 참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 므낫세 왕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므낫세의 이름의 뜻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사실은 그 성경의 인물들 중에 야곱의 12아들이 있죠. 11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11번째 아들 요셉이죠. 요셉. 여러분들 그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팔려간 그 요셉이 얼마나 그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온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자기 종족 야곱,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이 있죠. 자기 형제들이 있죠. 70명이 한꺼번에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서 400년 이상 큰 대민족을 이루게 되는 어떤 그 시발점이 되게 했던 자가 바로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에게는 장자의 직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요셉 지파는 없어요. 그러나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각각 지파의 그런 그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므낫세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므낫세 왕이 이름이 똑같아요. 이 왕의 이 이름하고 이제 똑같아요. 이름이. 그런데 이제 그때 므낫세의 이름이 뭐냐면은 이제 잊어버린다, 잊게 한다라는 기억하지 않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므낫세라는 이름이. 거기에는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어요. 므낫세를 딱 낳고 보니까 요셉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애굽 땅에 팔려온 이후로 애굽 땅에서 이 고난 당했던 그 세월들을 하나님이 이 므낫세를 통해서 잊게 하신다. 그 고난 당했던, 고통 당했던 세월들을 잊게 하셨다. 이런 차원에서 얼마나 참 좋은 이름입니까? 그래서 이 므낫세라는 이름으로 지었는데요. 자,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도 똑같은 므낫세예요. 그럼 여기서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같은 이름이고 같은 뜻인데 참 우리를 서글프게 하는 것이 있죠.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음으로 선하게 말씀대로 통치를 했는데 그 아버지의 히스기야 왕의 선한 통치를 이 므낫세가 다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똑같은 이름이고 똑같은 뜻인데도 이게 참 그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그런 모습이 이 므낫세 왕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므낫세가 잘못한 그 일들이 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자, 우리 한번 그 3절에 있는 말씀부터 쭉 보시면은 이런 잘못을 했죠. 산당을 다시 세우고, 이거 히스기야가 다 없앴던 건데 다시 세운 거예요. 바알 제단을 세웠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1월 성신, 태양신, 달신, 별신을 섬기는 그런 제단을 만들었고요. 특별히 그 우상의 제단을 어디다가도 세웠는가 하면 성전에다가도 세웠어요. 성전에다. 이거는 지금까지 므낫세 왕까지에 있던 왕들 중에서 아무리 악한 왕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까지 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는 없는 것인데 히스기야 선한 왕의 바로 그 다음 세대였던 므낫세가 바로 이러한 우상 숭배를 자행을 했고, 심지어는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 밀곰신이라고 그래요. 이 암몬 족속의 우상이었는데 밀곰 또는 말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자녀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 몰렉신을 이제 국가에 도입을 해서 이제 백성들을 꿰어내기 시작한 것이고, 이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이고, 신접한 자, 박수, 그 다음에 점치는 자, 미신, 온갖 그 미신들을 다 그 행위들을 다 나라에 도입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였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백성들이 다 악을 행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악을 행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런 악한 왕인데, 이런 악한 왕은 짧게 통치를 해야지 왜 하나님은 55년 동안 통치를 하게 하셨나? 야,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이었다. 그만큼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정말 그 국가, 공동체, 교회, 가정, 여러 가지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그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은 정말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타깝게도 이 므낫세의 이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그 의문점을 가질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 아버지도 선한 왕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길래 이 므낫세가 이러한 악한 일들을 자행했는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요, 히스기야 왕이 말년에 좀 아팠잖아요. 그리고 물론 회복은 되었고 했지만은 히스기야 아버지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아마 므낫세에게 영향을 준 것은 그 정치 권력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 최측근의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이거는 그 신앙과 종교로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외교 전략으로 생각했던 시대였거든요. 물론 그게 잘못된 거긴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러므로 이 므낫세가 이 종교로, 신앙으로 그 우상 숭배를 생각한 게 아니라 자, 뭘로 생각했다고요? 외교적 전략으로 생각한.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이 우상 숭배는 핑계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딱 깨닫게 된 건 뭐냐면은 므낫세가 안타깝게도 선한 아버지, 신앙 좋은 아버지 밑에서 성장은 했지만은 이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는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기보다는 이 귀와 마음이 세상을 향해 열려져 있었구나. 뭐 아버지 히스기야가 왜 자기 아들인데요, 왜 염려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므낫세가 이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믿는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났어도 므낫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했구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했구나. 정말 이런 결론에 제 나름대로는 이르게 된 것을 저는 어떻게 보면 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선한 왕이고 아무리 신앙 좋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아들이 저절로 자동으로 신앙 좋은 아들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생으로서, 연약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신앙이 좋지 않은 아버지에게서도 믿음이 좋은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 것처럼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구나. 왜? 히스기야가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것은 맞지만은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 한계이고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때에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 자녀를 다 책임질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여러분 부모가 뭐 잔소리하고 신앙교육을 하고 아무리 뭐 지식적으로 아무리 그 아이들을, 자녀들을 아무리 뭐 어떤 강압적으로 어떤 힘을 이용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배당 자리에 앉아있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중심과 마음과 그 인격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히스기야와 이 므낫세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이러한 그 악한 행동을 하고 그런 결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외교 전략으로 생각해서 우상을 도입했다면 잘 살아야죠. 성공해야죠. 나라가 부강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가지고 수단화해서 하나님을 신앙의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고 성공의 수단화를 했던 이 므낫세의 결과가 뭐였느냐? 바로 붕괴였다. 붕괴.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아수르 왕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되었고, 여러분 그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가게 되었고 더 쇠약해지게 되었던 결과, 여러분 이 그 므낫세가 끌려가게 돼요. 오늘 그 열왕기하 말씀만 보지 말고 역대상에 있는 역대하죠. 역대하의 33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끌려가고 다 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고난, 징계,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므낫세 왕이 악한 왕이었지만은 므낫세 왕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한번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사랑하는 그 아버지라 할지라도 므낫세 아들의 신앙을 책임질 수 없었고, 왕으로서의 주변 외교 전략으로 우상을 도입했던 그 결과 붕괴하게 되었고 무너지게 되었지만은, 고난이 찾아왔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하나님은 여러분, 이 다윗 히스기야의 계보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위대한 반전이 있는 것이 뭐냐? 그래서 열왕기하 말씀만 보시면 안 되고요, 역대하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
역대하 33장 11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통해서 이 므낫세를 강하게 치죠. 징계를 하신다. 그래서 이 아수르 군대가 므낫세를 사로잡아 가지고요,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이제 우리가 함께 그 뒤에 보아야 할 말씀이 뭐니? 이때 완전히 이제 자멸하고 붕괴 직전이고, 이거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므낫세의 모습이었고, 이것을 본다면은 야, 이 사람 죄인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더니 꼴 좋다. 근데 여러분, 므낫세가 무너지면 안타깝게도 다윗의 계보가 무너지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 이 므낫세를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할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33장 12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역대하 33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13절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까지는 다 끝난 줄 알았고, 므낫세는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될 뻔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를 향한 사랑과 그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악하고 가장 악했던 왕이었지만은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허락하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므낫세가 이 고난이 아니면 돌아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당장은 슬프고 당장은 괴롭고 당장은 아프지만 이 말로 다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게 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제는 그 환난을 통해 이제는 지식적인 하나님, 어떤 형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가 전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위대한 반전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래서 저를 따라 합시다. 겸손하여.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우상을 다 버리고 우상 숭배를 다 물리치고, 그 뒤에 있는 말씀 역대하 33장 14절, 15절,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모든 우상 제단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그 제단만을 세우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모든 백성이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반부는 실패자였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놓치지 않고 있을 때에 그는 오히려 삶의 반전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처음부터 이랬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지만은, 그러나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므낫세가 늦었지만 안 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늦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으로 볼 때는 늦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늦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 형제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자랑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방황하는 모습들을 보면, 저 사람은 끝나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늦었어,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천만에요. 므낫세도 돌이키셨다면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 그런 불쌍한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을 여러분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늦은 게 아닙니다. 늦었지만 늦은 건 분명할 수 있습니다. 늦은 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이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므낫세에게 있었던 고난도 어쩌면 므낫세를 무너지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므낫세를 다시 살리는 고난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므낫세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믿음 생활을 수단화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를 내 어떤 기도 제목 응답받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고, 이제 그것이 아니라 이 므낫세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만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오늘 바짝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버린다는 건 너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므낫세는 우상을 버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므낫세의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계속해서 악의 구렁텅이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므낫세보다 더 악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늦었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오늘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오늘 돌이켜 주시옵소서, 오늘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질병, 고통, 연약함, 고난, 환난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힘겨워하는 자들이 있지만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은 여러분 더 큰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므낫세 얘기만 하고 설교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서 므낫세만 남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오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 기도해 주고 싶은 자, 그 생각나는 얼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맡기면서 오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생각나는 그 영혼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받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그 기도가 응답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